자,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시 이 유다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들려주고 생각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구약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유다는 구약 성경과 유경들에서 일부 추려낸 내용을 가지고서 옛 구약의 역사 속에서 거짓과 죄악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멸망당한 죄인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 그 경계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7절부터는 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거짓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17절에서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또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내용을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표현은 유다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에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며 또한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그 귀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귀한 명령으로 직접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나와 있는 구약시대의 교훈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신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이유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학식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 사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들의 자신의 소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자들이 아니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했으며 또한 구원의 근거를 인간 자신의 깨달음에서 찾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말로써 홀려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들을 분별하고 또 대적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고 그들을 이겨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이 정통교회 역사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공인된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39권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신적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목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연옥이나 천사 숭배와 같은 이 거짓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39권에다가 외경 7권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또한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에도 추가적인 구절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추가시킨 그 외경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코 정경으로 인정된 적이 없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인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히브리서 원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외경을 거기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원래의 구약 성경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27권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찍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목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먼저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던 것이 나중에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열린 지역 공의회에서 공인되었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의 이 성경의 목록은 역사 속에서 정경으로 형성되는 오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경의 목록이 확정되기 전에도 정경에는 성령님의 영감을 통한 본래적인 권위가 있었고, 또한 그 핵심 내용상 어떤 오류나 상호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신적 권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정경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올바른 권위에 의해서 성경, 정경이 이렇게 공인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 정경 전체를 이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면밀히 읽고 또 배움으로써 성경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고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교리를 배우고 신학의 지식을 갖추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식을 쌓는 일을 대단히 등한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기도에 더 힘쓰고 영적 체험을 더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등 어떤 실천적인 신앙을 더 많이 추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물론 교회가 무슨 대학교나 학원처럼 이 지식을 가르치는 일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과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의 신약 서신서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자, 먼저 교리를 충분히 가르친 이후에 실천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풍성한 교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책이며, 또한 바른 교리적 지식을 갖추어야만 실천적인 신앙도 바르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서 우리의 지성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성경을 어떤 세속 학문을 배우듯이 차갑고 냉랭하게 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경을 이해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성경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영적 지식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자, 이러한 지성의 변화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또한 이후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경험에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 경험적인 신앙과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가 말한 것처럼 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거짓에 맞서 싸우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8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수많은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사도들이 미리 했던 경고라고 했는데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종말의 날에 근접한 어느 기간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의 시대를 가리켜서도 마지막 때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이 구약 시대에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메시아 예언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 예수님 이전 시대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차별이 없이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그들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수가 차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래로 마지막 때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서 유다는 그가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를 마지막 때라고 지칭하면서 사도들이 이미 말한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음을 우리가 그 당시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여기에서 인용했던 이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씀이란 것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자, 유다가 여기에서 인용한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은 오직 재림신앙에 대한 이 조롱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잠입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단지 재림에 대한 말씀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전체를 다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자, 그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으로서 육체가 영혼보다 열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 보이는 육신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현설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가현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서 승천하신 사실도 부정했고 또한 몸을 가지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 역시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적 죽음을 조롱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 전체를, 구원론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 기준으로는 이러한 주장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 사상에 너무나 익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인이 그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믿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악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영적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영지를 소유함으로써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받은 영혼보다 훨씬 열등한 육체가 하는 행동은 이 자기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온갖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경건한 성도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른 성도들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착각했고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우월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을 만들므로써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자, 물론 참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속한 무리와는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과 갈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림으로써 이렇게 분열을 야기한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서도 이처럼 악한 이단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진리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이단에 빠져서 멀리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아주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리를 따르고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가벼운 죄가 아니라 정말로 무겁고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이단에 속아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임무를 등한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수의 교회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막는다는 것은 교회 문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 금지 포스터를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개혁파 신학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바른 교리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교회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 뜨겁고 열정적인 실천신앙을 새롭게 형성해 가야 하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그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철야와 금식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활동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마치 표적을 벗어난 곳에 화살을 마구 쏘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교회들은 그래서 다시금 성경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더욱더 약화되고 더 무너져 갈 것이며 나중에는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해서 이방 종교화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적은 무리에 불과하지만 더욱더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고 그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정교하게 다듬은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 줌으로써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거짓에서 건지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진리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참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무지한 상태로 사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영적 지식을 향한 열심이 없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는 단지 지식을 향한 열심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자,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육에 속해 있고 성령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든 악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 신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우월한 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고 여전히 육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마귀의 노예로서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밤에 그분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육신의 출생을 한번 경험하게 되며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그저 육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이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육체에 속한 자들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고 또한 죄를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오직 이 생에서의 성취만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평생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서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본성이 죽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거듭남이 확실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듭난 날짜나 시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남의 시와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듭남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듭남의 결과, 그 열매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급해야 할 것이고, 또 성경을 점점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단지 성경을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더 힘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감정도 더욱더 거룩해져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죽어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 역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은 이끌려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정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끊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는 괴로워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전환점은 성도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극적인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 회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조용히 회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은 거듭남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이며, 그의 소속과 주인 역시 영구적으로 바꾸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만 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또한 단순히 외적으로 조금 변화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끊는다거나 또한 세상 오락을 그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이러한 외적 변화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간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도 종교적인 열심과 외적인 이 외식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의 중심은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의 성공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도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올 수가 있고, 자기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만족과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자기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리와 신학과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감정에 심취해서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찬송을 은혜롭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경건을 갖추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불신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강단에서는 회중들이 자신들의 죄를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매주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말씀이 성경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죄인의 위선의 이 장막을 벗겨내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전인격적인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된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며 그 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기를 늘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나의 영혼에 해를 끼치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즐거움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 또는 삶에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말 면밀히 살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떤 쓴소리를 하게 되면 지금 내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냐고 그들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거듭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죄를 죽이는 일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힘써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성취하고 나의 명성을 떨칠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낮아지고 비천해지더라도 기쁠 수가 있고, 내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들으신 유다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힘쓰십시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싸우며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항상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게끔 모든 면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신중히 하시고, 또한 주변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항상 거룩하며 의로운 길을 따르시길 바라며, 또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 죄악된 것과 싸우십시오. 자,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죄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메아리쳐 울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저희가 무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참으로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제나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다운 삶을 더욱더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또한 순종하기를 힘쓰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